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명절 잘 보내셨죠? 저는 명절에 초상집을 2번이나 갔다 와서 많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초상 난 일이 별로 없는데 올해는 특히나 저희가 이번에는 가족끼리 안 모였거든요. 가족별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1박을 했는데 아마 2박 3일을 했으면 장례식에 가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잠시 그 초상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창의 그 남중희 형제님 다 아실 겁니다. 그 형제님 장인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명절 전날, 음력 19날 돌아가셔서 이제 오늘 4일장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85세이신데 89세인가요? 89세이신데 이분이 초등학교 그 교사이신데 은퇴하셨고 한 20년 동안 보성에서 여러 학원들을 하시면서 상당히 엘리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구원받지 못하시고 교파는 나가셨는데 우리 남정희제님이 결혼할 때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남정희제님이 세상적으로 자기 딸보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반대했던 것 같아요. 심히 반대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위가 좀 이렇게 잘나고 똑똑해야만 복음이 들어가는데 많이 부족하니까 입을 열기도 참 그렇고 또 딸도 막내딸이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말도 이제 꺼낼 수 없는 그런 계속 기도만 하고 또 이제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 가운데 살았는데 작년 말부터 아버님이 나 이제 막내딸 집에 그 근처에 살고 싶다 이렇게 우기셔가지고 올 5월 달에 이사를 하셨대요. 그 아들 둘, 딸 둘인데 그 모친도 반대하고 아들도 반대했는데 부친이 이렇게 우겨서 고창에 5월 달에 오셨고 그럼을 통해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어쨌든 한 3, 4개월 동안 그 부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딸도 복음을 전해서 다행히 이제 교회도 좀 왔다 갔다 하시고 시인도 하시고 그러고 이제 갑작스럽게 잠자는 것처럼 소천하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 같아요.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으로서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없는데 그 부친이 그 문씨인데 문씨의 장손이었고 문중의 일은 다 맡아서 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재산이 뭐니 뭐 어쨌든 다 했는데 문중 사람들도 다 말리고 다 말렸는데 네가 그리 가면 당신이 그리 가면 어떻게 할 거냐 문중일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아마 밀어붙여서 부친이 고창에 오셨고 그걸 통해서 복음도 듣고 시인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모친이 고창에 계시는데 모친은 아직 장로교는 오래 다니셨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막내딸이 많이 기도했겠어요. 구원을 위해서. 또 타이도 그렇겠고. 그래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게 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족 구원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 아시지만 다시금 되새긴 차원에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나시나요? 3일 지났는데 기억나시나요? 서두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힘쓰라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죠. 근데 그 전에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 영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도 역시나 말씀의 통치,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의 통치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은 구속되고 갇혀 살고 이런 느낌도 때론 들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주님이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은 이 죄악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보게 하고 또 깨닫게 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인생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3년 동안 주님은 빛으로 사시다가 영광 가운데 올려 가셨습니다. 이거 좀 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 13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다. 소금이 흔한가요? 흔하지 않은가요? 소금이 싼가요? 비싼가요? 그것도 참 쌉니다. 근데 이 당시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에는 소금이 정말 귀했대요. 더운 나라에 소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음식을, 지금은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상하지 않게 그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으면 좀 가지만 이 더운 나라에서 소금 없이는 부패를 막을 수 없는, 음식을 오래 먹고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금이 마치 금처럼 귀하기 때문에 이 소금을 통해서 사람의 인건비도 주게 되고 돈으로 좀 귀하게 사용했던 이 시기가 바로 이 예수님 살던 당시에 이 소금의 가치라고 이제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그 당시에 소금이 귀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런 의미가 이 소금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리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이 소금이 어떤 맛을 내요? 우리가 삶 속에 소금의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때 소금을 사용하죠? 하나는 부패를 막는데, 썩는 걸 막는데 소금을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맛을 내는 데에 소금이 사용됩니다. 소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금이 귀한 줄 모르는데 소금 없이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도 염분이 부족하면 이 제대로 몸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염분이 적당히 우리 몸에 충족이 돼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우리 몸에 염분이 부족하든지 많다든지 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다고 의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금은 우리 삶에 물이 소중한 것처럼 소금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의 교훈은 뭐냐면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이 소금의 목적과 빛의 목적은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보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를 지금 이 땅에 살고 하셨는지, 이 목적을, 이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저 세상 사람처럼 그냥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자고 여행 가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전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목적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가능하지만 성도들은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빠지면 이건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소금 위에 딴 것으로 짜게 할 수 있는 식물이 있습니까? 혹시? 없죠.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또 맛을 내게 하는데도 소금이 빠지면 맛이 전혀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소금은 어떤 때 맛을 내냐면 이 소금 자체가 녹아질 때에, 스스로 녹아질 때에 짠맛이 나고 음식에 맛을 내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금의 역할은 성도들의 삶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녹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만든 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시계, 안경, 또 가방, 책, 다 사람들이 만든 목적, 또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다 그 물건 속에,
또 자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다 만든 목적에 따라 자연의 이치는 살아갑니다. 나무도 싹이 나고 또 열매도 맺히고 꽃도 피고 이 시간이 가면 순리대로 자연은 잘 지금도 돌아가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유독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만든 목적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죄 때문에 고장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를 모르고 목적도 모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근데 성도들조차도 이 만든 목적에 따라서 살지 못하면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기계로 말한다면 고장난 기계입니다. 고장난 기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치든지 폐기시키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근데 값진 물건일수록 폐기해요, 고쳐요? 고치죠. 값진 물건일수록 그냥 좀 고장났다고 내버리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쳐 쓰기를 원하는 게 주인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어떤 때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장난 인생인 것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되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내가 살아갈 이유, 존재에 대해서 이 병이 들고 고장나 버리면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리도 이제 모르면 더 어렵게 되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문제가 되는지 이것들을 알면 빨리 고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낀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집에서 보고 읽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듣는가요? 왜 그런가요? 내가 어떤 부분이 고장났는지,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됐는지 이것들을 주님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치라고 우리가 이 같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거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해야 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주님 나한테 말씀해 주시라고 고장난 부분들을 드러내 주시라고. 왜? 우리는 스스로 이걸 못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는 아프면 환자가 진단하나요? 누가 진단하나요? 의사가 진단합니다. 환자한테 물어보고 의사가 진단해서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프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허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이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못 찾으면 헛속으로 참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척 많이 해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하수구를 좀 뚫어주고 왔습니다. 이제 하수구까지 뚫어달라고 와요. 고객이. 언제 연락 왔냐면 추석 전에 연락 왔습니다. 주일날인가요? 아니 토요일날. 근데 난 도저히 못 갑니다. 명절 세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언제. 제가 오늘 다녀왔는데 제가 오늘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원인을 모르는 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화장실 바닥에 배수가 막혀서 물이 잘 안 빠지는데 거기다 뻥뚫을 뭐 3통, 4통 부어도 안 빠진대요.
막 별수다 다 써도 안 빠져요. 안 빠진대요. 그래서 이제 저를 제가 가서 제가 우리 화장실 그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물 이렇게 빼는 거. 그걸 가지고 들고 왔더니 사장님 뭐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가 아무래도 안 빠지는데 이거 갖고 빼시려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지금 1차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거고 이게 진단하는 것도 순서가 있고 이렇게 1단, 2단, 3단계가 있어서 밟아 나가는 거라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물을 한번 이렇게 쏟아봤습니다. 지금 물이 없으니까 빠져나갔으니까 물이 한 번에 보름 쫙쫙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물이 세미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한 5분을 틀어도 물이요 안 차요, 안 넘쳐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막히는 부분에서 가까이 막혔으면 물이 빨리 차서 빨리 넘칠 텐데 이건 분명 가까이서 막힌 건 아니고 아주 멀리서 막혔구나. 이제 이걸 딱 짐작을 하고 여기 하수구가 어딥니까? 물어봤어요. 하수구. 그래서 이제 정화조하고 하수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정화조 걸러서 나오고 하수구 나오고 해서 여기 맨홀이 하나 있어요. 맨홀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또 걸러서 뚝뚝 나가거든요. 맨홀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봤더니 맨홀이 막 꽉 차버린 거예요. 한 10몇 년 동안 거기에 막 비가 많이 오면 막 흘러 내려가고 막히고 막 해갖고 꽉 찼는데 아주 꽉 막은 게 아니라 서서히 빠져나가게끔 막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삽으로 파내고 나 해서 이제 했더니 막 팍 터지면서 이제 내려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진작 알았으면 내가 진작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참 너무나 헛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게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모든 과정의 원리를 알아야만 이게 빨리 고치고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건데 원리를 모르면 그냥 그 입구에서만 그 막힌다고 물 넘치는 거기서만 아무리 찔러도 약품을 넣어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든 원리가 일의 원리가 다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빨리 수습을 해요. 신앙도 막 어려운데 이 신앙의 원리를 좀 알면 빨리 캐치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 원리를 모르면 헤매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고생은 고생도 하고 해결은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전문가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돈 좀을 아끼려고 돈 좀 내가 한 대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려고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도저히 안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돈이 얼마든지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고쳐달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구실을 못하면 빨리 의사 되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지금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 아닙니까? 이걸 본인이 빨리 늦춰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데 원래 성도들이 내가 병들은 사실을 몰라요. 구원은 받았는데 모든 삶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대로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은 것뿐이에요. 지난 주일날 구원받는 목적은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사단의 통치만 벗어났고 그 위에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소금 역할을 못하면 여기서 밟힌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밟힌다. 다만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형님도 어디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가요? 아니면 그걸 노출 안 시키는가요? 나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이걸 직장에 가서든지 어디서든지 드러내고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머릿속에 이것이 잠재해 있으면 그 사람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역할을 숨기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숨기기 위해서요, 믿는 걸 감추고 그냥 안 드러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어두운 세상 어떻게 성도들이 비치겠어요? 어떻게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제일 나약한 점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 참 많이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해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감사를 돌려야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뭐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많이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친구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이런 사실을 얘기하면 내 행동이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친구한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걸 드러내고 이 관계를 맺는다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왜냐하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트집을 잡고 오거든요. 믿는 친구가 너 그러냐? 이렇게 대번에 오거든요. 이게 또 그런 건 참 많이 했거든요. 아,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하냐? 그런 말 하냐? 그런 행동하냐? 이렇게 지적이 오거든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한마디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소금 역할이고 빛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걸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말도 하고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싶어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요, 참 너는 주님이 보실 때의 세상에 가장 귀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썩어가는 세상에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귀한 존재이고,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이 나와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지금은 전기불을 스위치만 탁 켜면 불이 들어오죠. 옛날에 그 등잔불, 호롱불을 켰을 때에 호롱불을 딱 켜놓고 여기서 말이란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말 모르죠? 옛날에는 그 말이 뭐였냐면 이 쌀을 이렇게 돼서 팔 수 있는 돛박이 있고 말이 있는데, 이 큰 돛박 5개가 한 마리거든요. 이 한 말은 상당히 커요. 이렇게 바켓스만 해요. 바켓스. 일반 들은 바켓스만 해서 이 한 말짜리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말이란 것 뜻은 이 말을 엎어놓고 그 높은 위에다 등잔을 세운다는 거예요. 왜? 집안에 온 사람이 빛을 보도록, 환해지도록, 온 집안이 환해지도록 이 빛을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등불을 켜가지고 감춘 사람은 없다. 그럼 참 이건 그 사람 등불을 켜가지고 만약에 이 속에다 감춰버리면 이 사람 어디 가야 돼요? 등불을 켜는 목적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당연히 등불을 켜면 높은 위치에 나서 집안이 다 비칠 수 있도록 놓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저는 뭐 반딧불이라도 될지 모르겠지만 반딧불이라도 됐으면 감사하겠어요. 반딧불 아세요? 반딧불? 네? 이만한 벌레가 꽁지에다가 이렇게 불 켜가지고 날아다니는 반딧불. 무주 가면 반딧불 축제가 저러는데, 이 반딧불이요, 환한 데서는요 잘 못 느끼는데 아주 캄캄한 데서는 정말 밝습니다. 옛날 선비들은 이 반딧불을 놓고 책도 봤다 그래요. 몇 마리 잡아놓고.
아주 캄캄한 데는 이 반딧불 빛도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캄캄한 세상이에요. 성도들이 조금만 빛을 내면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까 16절 말씀드렸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3, 14, 15절의 결말의 말씀은 16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빛을 비추는 거 소금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인데, 행실. 하나님이 보실 착한 행실입니다. 사람이 볼 때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내가 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등불이에요, 등불.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손을 얹으시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여기가 전에는 어떤 때를 가리키고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캄캄한 데 살았더니 그런 얘기죠. 정말 내가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뭐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말 소경이 눈을 딱 감고 길을 갈 때에 내 옆에가 뭐가 있는지, 앞에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저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 낭떠러지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점점점 가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이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는, 주님을 안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해요. 주 안에서 빛이래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이 강조하지 않지만, 구원은 온전히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주님이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행동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우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안 이루어질 때는요,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빛의 자녀처럼 생각하게 되겠죠? 예수님만큼은 못 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 빛을 주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9절에서 빛의 열매는 이랬습니다. 빛의 열매는, 빛의 삶의 열매는, 빛의 삶은 뭐냐? 뭐라고 써요? 모든 착한 것이다. 모든 선한 삶이다. 에베소 2장 9절인가요? 거기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어요.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말씀이 이 빛의 열매에 이 착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 선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의로움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착함은 뭘까요? 착함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뭐 불쌍한 사람 뭐 돌아봐주고, 속상한 사람 말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착함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거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 한 가지 여기 진실함에 있느니라 해서, 진실. 이 신뢰인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신뢰를 가져야 돼요. 신뢰를 좀 쌓아가야 됩니다. 이게 진실한 삶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신뢰를, 진실함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처럼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격려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성도의 정통성, 나의 정통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통성,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남아있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돈을 써야 되는지, 하여튼 뭐 버는 것부터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지금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를 때에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게 되면 후에 그 평가가 드러나더라고요. 성도는요, 간증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삶, 빛의 열매의 삶, 이 삶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누굴 보느냐? 믿는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친구들은 믿는 친구들의 먼저 말과 행실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퀘스천마크가 붙어야 돼요. 똑같은 친구인데 왜 자는 저렇게 살고 난 이렇게 살지? 이게 비교가 돼야 예수님,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이게 궁금증이 가지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 니나 나나 뭐 도토리 키재기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학생 형제들이나 또 누구든지 다 막론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두 말씀만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신다면 아마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내 삶을 통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전도할 수 있는 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